심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지금 3주, 4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이들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썼고,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하여 위함이다 하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은 항상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환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어떤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외국과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조차도 한 40%밖에 그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가요?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믿으면서도 늘 의심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그런 의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의심 가운데서, 내가 천국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환난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나마나 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지켜야 될까? 여기도 보면 환난은 예정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병약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주일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리 전도사님만 해도 어떤 직장을 한번 구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요일, 금요일 야간 근무가 있거나 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죠. 정말 공무원이나 뭐 어떤 딱 정해진 일만 하는 그런 일 외에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 또한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정해진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해진 어려움들 외에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몸이 허약해서 이런 겪는 어려움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예정된 어려움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시작하는 문구가 뭐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더 큰 시험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며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작은 시험들은 여러 번 만났지만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10이라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내가 시시때 때 만나는 2와 3의 고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온실한 화초는 어떻다고 그래요? 밖에 내어놓으면 금방 시들어서 말라 죽죠. 저도 가끔 싱싱장터에서 화분을 사오는데 이 싱싱장터에서 사온 화분이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에 놓고 기르다 보면 금세 이 온도에 맞지 않고 건조하거나 뭐해서 그냥 시들어 말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밖에 옥상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지난번 11월 이후에도 서리가 내리고 살짝 춥기도 했는데 국화꽃이 그냥 피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물들은 또 어려움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식물은 어려움을 겪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대 때 어려운 고난들을 만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능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게 없이 모든 게 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할 게 있겠나요?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물론 감사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많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으니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보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고파 보지 않고는 상대방의 배고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를 바라보면 아, 지체가 이만큼 힘들겠구나, 이만큼 어렵겠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주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겠어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가며 사는 삶, 이거를 이제 2025년도부터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말씀을 그냥 늘 묵상하긴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은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냥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내 생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만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묵상한 후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각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지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가장 하나님 앞에 요즘에 회개하는 게 뭐냐면 너무 제자를 제가 못 키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교만했던 거죠. 저 혼자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만 혼자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제서 깨달았어요. 나만 혼자 잘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을 통해서 그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내가 세워지는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세워졌다면 내가 반드시 다른 지체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체가 나가서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2025년도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안에서 굳게 서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25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미약한 교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그런 지체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24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부분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를 책망하실 부분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25년도에는 저의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늘 염려하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각을 가로막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